가득한 사랑으로. 인생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 오늘을 살아가며 감사라는 고백으로 감동의 감격 누리고, 삶이 헐어 무너진 곳 인내로 차곡 쌓아 덮어 성숙한 영성의 길, 사랑 하나로 충분한 영생의 소망을 누린다. 하늘이 하늘답게 빛나듯 당신은 당신답게 빛나고, 우리 기도하는 곳에 기쁨의 꽃 향기로 내리면 절망의 계곡에 떨어졌던 우중충한 날 뒤집어 행복의 법칙 보여준 지금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안아주며 흘린 한 줄기 눈물 반짝이며 지울 수 없는 별빛이 되었다. 가득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차고 흘러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선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잠자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전도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결실을 얻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일어납니다. 이 결사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서 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사대원들은요, 돌팔매질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적이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은 것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을 때, 또는 진짜로 죽어서 3층 천에 다녀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사대원들의 눈에는 바울이 죽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죽었구만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그래서 통증이 또 뭐 심했겠죠.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죽었을 거야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와, 보세요 여러분. 결사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돌 던져서 죽였어요. 그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갔다. 왜 가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96km 된다고 합니다. 와, 바로 전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살아있지만 지금 바울은 돌로 몰매를 맞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 100km에 가까운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교, 전도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빨리 복음을 정말 전해다 한시가 급한 이러한 때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밝히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 아닌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로 후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한 2,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으니, 선교를 못하고 있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허송세월이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뭔가 진전이 됐기를 바란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됩니까? 이게 진보가 된 겁니까? 자, 1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인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 말씀이에요. 시위대는 뭘 말하는 거야? 시위대. 데모하는 사람 시위대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 대개 이 왕의 시위대는요, 대략 한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라고 합니다. 9,000명에서 10,000명 사이에 이 시위대, 친위대가
왕을 지키는 거죠. 그 많이 둔 왕은 16,000명까지도 친위대를 둔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은 로마의 귀족이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윤번제로 바울을 감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그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진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친위대들에게,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이 되는 일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 기간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의 귀족 장교들에게 무수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중단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열매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로마에서 한 2, 3년,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 비록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힘을 기울였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밝히고 있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어요. 어떤 일꾼들이냐? 첫째는 선함과 사랑으로 일하는 일꾼이 있어요. 선함과 사랑으로 일하는 일꾼.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계시니까 우리라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 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엄청난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런 바울 선생님이 이런 분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별볼 이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라도 힘을 합쳐서 뭉쳐서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바울 선생님도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들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감옥 안에서 들었어요. 감옥 안에서 듣고 너무 흐뭇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그런데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전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질투로 전도하는 부류예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다툼, 시기, 질투, 라이벌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다시 말해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권을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에 왔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시샘하고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으로 하고 있다, 저들은 지금. 시기심으로 하고 있다, 질투심으로 하고 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죠? 바울의 명성을 로마에서 그냥 아주 형편없게 만들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름만 내자, 자, 우리를 좀 드러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 불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사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음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 자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괘씸하죠. 정말 한 대 패주고 싶겠죠.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런데요, 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그래도 좋다, 상관없다, 나 상관하지 않겠다, 전혀. 설령 저들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야,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걸 보니까 나는 괜찮다. 기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명자의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 전해진다면 나는 좋다. 내 명예, 권세, 자존심,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모든 것 다 땅바닥에 굴러떨어져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관계없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바라는 이런 사도 바울. 진짜 사명자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진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의 기쁨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짜 기쁨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